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사역하고 있는 예스히즈라는 단체에서 그리스랑 그리고 트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놀러 간 건 아니고요. 그곳에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함께 배우러 방문을 했습니다. 참 은혜였던 건 뭐냐면 제가 평생에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면 10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0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이 제가 그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요, 그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정말 너무 신기했고, 우리가 이 안산 일동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도 정말 위대하고 그 높게 보였지만 10개국의 언어로 동일한 찬양을 부르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뭐냐면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마다 갖고 있는 문화적 특색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면 해외에서,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선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것 같아? 물어보니까 여러분 혹시 공감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해외에서 저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극단적인 신앙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추측입니다.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술을 먹냐 안 먹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봉사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어떠세요, 여러분? 맞는 얘기 같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뭘 했냐 안 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 드렸냐 안 드렸냐의 식으로 내 신앙을 점검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점검을 하는 게 여러분 되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너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기 되게 깔끔하고 되게 간편해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되게 좋은 장점은 헌신이 정말 대단하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열중하는 그 모습이 정말 배울 점이 많은데, 걱정되고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하다 보면 예배를 왜 드려야 돼? 술은 왜 먹으면 안 돼? 이런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질문하면 그 답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치명적인 단점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무너지면 쭉 밀려나간대요. 예, 쭉 밀려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우리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야기가 부정할 수 없었던 건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주변에서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자주 종종 보곤 합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건요, 전 정말 철저하게 지켰어요. 예,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이셨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거든요. 할머니가 계셨고 작은 엄마 작은 아빠도 저희 교회 다니셨고 저희 할아버지가 모태신앙이신데 7살 때인가요? 아무튼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7살 때부터 장로님이 되기까지 한 교회만 섬기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저는 그 목회자의 자녀의 그 압박감이 있잖아요. 예, 재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목회자의 자녀들은 뭔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목회자의 자녀들을 PK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불렀냐면 JK 장로님 키즈라고 JK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하지 말라는 건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주일날 뭘 사 먹으면 안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셔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면도를 하시다가, 이건 아버지가 했던 말이에요. 좀 실제로 못 봤어요. 면도를 하시다가 주일날 자정이 딱 넘어가면요 면도를 반만 했다고 하십니다. 거짓말 같긴 해요. 그죠? 어떻게 반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노동도 줄이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는 그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 신앙. 저는 어릴 적부터 예배를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 번은 예배를 너무 빠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했던 게임이 PC방에 가서 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인데 그 짝수로 가야지만 이게 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빠지면 7명이 가면요 4대3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유혹을 하면요 제가 언제 한 번은 교회는 가야겠고 PC방에 너무나 가고 싶어서 교회 앞에 정문에다가 하나님 큰 절을 올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면 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순수했던 어떤 그런 저희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내가 그 게임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 가치를 안타깝게도 저를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요 한 번도 제가 못 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말한 적도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어릴 적의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남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 소위 종교적인 행위만 제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심지어 저는 연애 금지까지 내렸거든요. 연애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에 몰두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의인이 되거나 두 번째,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류의 해석들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누는 행위들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행해졌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죠? 내 것을 나눠야겠다.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혹은 내가 가진 것들을 좀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맺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적용까지 했는데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저는 또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나눠줘야겠다에 꽂혀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막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재정을 제가 관리하는 시절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나눠줘야겠다라는 압박과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저에겐 좀 거룩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요. 언제 한 번은 지하철을 딱 탔는데,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그 초입 입구에 꼭 그 NGO 단체 분들이 이렇게 목걸이 메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
후원하라고. 처음에는 후원하라고 대놓고 얘기 안 해요. 뭐 설문조사 있습니다. 여기 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죠. 제가요 여러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뭐냐면 3대 NGO 단체의 후원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랄복지재단, 뭐 진짜 장애인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 분들을 섬기는 단체인데 장애인 분들의 아주 불우한 모습들을 영상에 딱 띄워놔요. 그 모습을 보면서 후원 좀 해달라고. 제가 20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5,000원 약정을 하는데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어서 뭔가 나눠줘야겠다라는 나 적용했다. 근데 아니다 다를까 이렇게 또 지나가다 보니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기아대책, 해외에 있는 아동들을 도와야 된대요. 또 가입했습니다. 5,000원. 그리고 또 마지막 어디겠습니까? 월드비전. 또 한 명의 영혼을 품어야 된대요. 아이를 품어야 된대. 그래서 가입했습니다. 이게 그랜드슬램을 해서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소액으로 3개의 NGO 단체에 어떤 후원을 하게 되는. 이러니까요. 제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면서 NGO 단체가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후원을 해야겠다는 압박감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노숙자들 이렇게 구걸하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거야. 왜 이렇게 구걸하지?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책임감만 있으니까 이런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나눠주는 삶, 나눠줘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교훈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결코 아니에요. 사도행전 기록되었을 당시, 지금 4장에 읽었을 당시 그 시대적 배경은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을 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한 많은 핍박,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런 예수를 믿던 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게 되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다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더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따라오더라도 그 복음을 따라 담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재하자 그들의 삶이 바뀐 건데요, 성령의 능력이란 그럼 뭘까? 우리가 예배를 그냥 빠지지 않게 도와주기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열심과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능력일까?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요, 성령의 능력은 곧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다. 이 의미는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생명과 내 안위와 내 미래를 책임지면서 열심히 살았던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자 복음이 뭔지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단순히 이 구원은 앞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천국행 티켓 얻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지금 이 땅에 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서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강해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습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만 똑 떼서 보면 안 되겠죠. 지금 맥락을 살펴야 돼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앉은뱅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를 치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름답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도계파 사람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의 종교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두게 되냐면 옥에 가두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집중해서 보면요, 예수를 믿는 그들, 예수를 따르던 그들, 복음을 전하던 그 제자들이요, 굉장히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겪어요. 이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죠. 두렵죠. 그리고 나서 산헤드린 공의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완전 중앙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위협이 걸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담대히 예수의 부활을 그곳에서 증거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위협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라는 1차원적인 종교적 행위와 결론에 도달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 재물, 자기 생명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다면, 즉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말에 걸려져 있고 내가 선택하면 죽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산다라는 나에게 걸려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뭘로 인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을 바르게 하니까 주권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주권자, 나의 삶의 주인, 생사화복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깊게 동의하고 믿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이 전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 말씀만 딱 떼서 나누어줘야 된다, 우리가 함께 서로 떡을 떼어 필요에 따라 나누어줘야 된다, 이런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임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던 그들에게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넉넉했을까요? 그들은 많은 핍박 중에 때로는 경제적인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넉넉하거나 그들이 윤리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눠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율법에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제대로 알자 그들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챙겨야지만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하게, 조금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내 소유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누군가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단합이 잘 돼야 된다, 친하게 지내야 된다. 여러분 맞죠? 단합 잘 돼야 되고요,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목사님의 의견에 마음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결론 짓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모두가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 현상은 어떤 기도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나 하세요. 기도를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인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연합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예수를 믿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하나시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때마다 성부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왜 원하셨을까요? 왜 원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연합의 의미는 단순히 분위기가 좋은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화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목의 목적, 연합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다스림,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성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그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그러했듯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우리를 닮아, 우리가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닮아 그들 또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들으셨을까? 우리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분위기 좋고 신나고 아주 화목한 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이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이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요, 교회가 단순히 분위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바뀌게 하기 위해서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더 이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고요,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삶일 줄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옛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던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며, 또 하나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연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설명이 어렵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제가 동기 목사님들도 다 교역자 회의를 하거든요. 많게는 주 1회씩 하고요, 적게는 월 1회씩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월 1회씩 교역자 회의를 합니다. 목사님 압박 주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기서 빈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예요. 그 문화. 일단 되게 보편적으로 교역자 회의는 회의라는 단어가 안 어울려요. 회의는 뭔지 아시죠? 내 의견이 있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회의의 가장 좋은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교역자 회의들은 회의가 아니라 지시사항, 담임 목사님의 지시사항, 보편적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어디 감히 부교역자가 감히 의견을 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좋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저쪽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저희 교회 교역자 회의는요, 교역자 회의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면 담임 목사님의 고집을 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목사님 고집이 없으신가? 생각을 안 하시는 아정당입니다. 고집이 없으세요. 물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성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까마득한 후배죠, 목사님의 기준으로. 우리 효선 전사님이 막 앙칼지게 말하면 목사님은 메모를 하세요. 그거 제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그래? 아닌 것 같아? 그럼 메모를 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목사님이 성품이 좋아서 인품이 좋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뭘 느끼냐면요, 교역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개인의 의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심지어 나상철 집사님도 고집 세신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 회의 때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 고민하며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애쓰는 우리 공동체가 자신의 야망과 필요가 아니라 내 니즈, 내 수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임을 확신하며, 할렐루야, 그 뜻을 이뤄내고자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 내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제대로 알아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연합할 때 어떠한 결과가 또 이루어지냐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제가 설교 때 많이 언급했던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청담 푸르지오 아파트에 삽니다. 청담역 출구로 나가면 아파트 입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만 있느냐? 아니요, 저기 잠실에 롯데 시그니엘 타워에 세 주고 있습니다. 차는 총 3대가 있는데 국산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친구가 운영하는 이자카야 집이 있는데 총 5개가 있는데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되고 연예인들도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친구랑 밥을 종종 먹는데 그 친구가 저를 좀 찾아요. 목사님도 그런 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런 친구가 종종 저를 찾는데 왜 찾는지 모르겠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불안한 삶을 삽니다. 맨날 약을 먹어야 잠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너라면 안 불안할 것 같아. 집이 이렇게 있고 심지어 쌍둥이까지 얼마 전 출산했거든요. 차가 3대가 있고 뭐가 불안하냐?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이것이 다 없어질 것 같대요. 자기 주변에 이 친구도 그 끼리끼리 노는 거 아시죠? 이 친구들도 부자들끼리 놉니다. 근데 이 부자들끼리 놀면서 이 부자들도 금방 돈이 없어지는 케이스들이 종종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그 재산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저 케이스가 나의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약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재야, 너가 목사가 됐으니까 기도 좀 더 빡세게 해줘라. 예수를 안 믿는 친구입니다. 내 재물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거래를 하고 있냐면, 네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기도를 하겠다. 저희 교회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행복은, 진짜 평안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청년들의 삶만 들여다봐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말이 좋아 개척이죠. 결국엔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왜요? 그 근본에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니까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싶은 겁니다. 불안하니까 내 삶을 열심히 살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겁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자꾸만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여기 청년들 4명이나 6명이나 와 있지만 부흥회가 오니까 열매가 있네요. 네. 청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같이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엎어지길 소망합니다. 너무 아멘 크게 하신 거 아닌가요? 너무 아멘 크게 하시면, 엎어지길 소망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애씀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자신의 운전대를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의 그 시제가 주실 것이다. 너가 육신의 죽음을 다하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결적 과거 시제를 사용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권한을 준 것이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권세가 아니라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권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불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을 더욱더 내 삶을 내가 책임져야지라는 욕심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그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기도의 장작으로 쓰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1차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나눠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내 것을 하나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자 서로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며 어려움을 겪고 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해 보면 어떨까요? 지치고 어려울 때, 힘들고 낭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조금씩 나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수 있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자유와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